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탄 임마누엘 비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의미죠. 아멘. 이 임마누엘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은 98%가 다 헬라어로 나머지 아람어로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한국어로 번역된 임마누엘, 히브리어도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 헬라어 임마누엘이 한글로 그대로 또 임마누엘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 헬라어나 똑같이 임마누엘, 한글로 번역했는데 똑같이 임마누엘. 그런 이 임마누엘,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헬라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임마누엘은 구약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기원이 되어졌다. 난데없이 임마누엘 헬라어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다. 그럼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그 뜻이 뭐냐? 메시아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임마누엘이다 그런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임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 두 단어여서 임마누엘이 나왔어요. 그럼 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임은 많은 무리 군중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중간이 있죠. 무리 중, 백성 중 할 때 중이 임이라는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곁에 있다. 사람들 곁, 이 말이 임이라는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 요 말이 앉아있다 사람들 곁에 임,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사람들 중에 있다 이 말에서 임마누엘이 나왔다. 그런데 이 임이라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말은 가리다, 이렇게 사람의 허물을 가리는 그런 가리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무리의 허물을 가리다. 이 아만에서 백성
구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백성, 지역적으로 백성을 말할 때 또 다른 용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백성이라는 용어가 무리, 열조, 에서 이 암이 요 아만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래 아만에서 무리 백성들이 나왔고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중간에 무리 사람들 곁에 앉아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의미, 모든 백성들 곁에 앉아있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앉아있는, 백성과 같이 앉아있는 의미.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누구죠? 모든 복수의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복수 무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의미가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의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임에서 나오고 그 다음 엘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엘은 뭐냐? 엘은 전능한 할 때 엘, 하나님 할 때 엘. 한글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동일하지만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요 엘 하나님도 있고 에로와 하나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안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 엘, 전능한 엘, 힘 엘, 권능 엘, 능력 엘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과 엘 이 두 단어에서 나온 말이 임마누엘. 엘은 힘, 능력, 권능, 왕권을 말합니다. 이런 왕권의 힘, 그러한 엘과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중앙에 있는,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한 거죠.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이름을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즉 죄를, 저주를, 질병을, 가난을 왕으로서, 권능자로서 다 철폐를 하고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구원은 소조, 헬라어 말이 소조. 한글은 구원은 동일하지만 소조 구원도 있고 소테리아 구원도 있고 디아소조 구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구원, 한글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구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조 구원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즉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는 누구든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독생자 주셨어요. 그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그럼 이 세상이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각의 세상, 더러운 세상. 이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 세속이 코스모스. 하나님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다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에 물들어서 너무나 많이 살잖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세속에 물들어서 너무나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이 말들을 그 세속적인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말,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말을 합니까? 목회 개성하면 그 세속이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반대합니까? 교단에서 법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속이잖아요. 세속이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세속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해서 빼빠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나빠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업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요. 자기 권리를 가지고 민주사회에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 권리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진 것을 왜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노릇하지 않고 왜 부자 거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살지도 않고 왜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까? 그 세속에 물들지 말라.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믿는 자들도 돈 들어서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으로 4년 안에 소형교회가 31%가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는데 어려운 교회 아들이 아버지 목사가 목회한 것을 아들 목사가 이렇게 물려받고 개성이 안 되면 예부의 사람들이 어른 그 교회 올라오고 그래요? 그럼 교회 문 닫아요 다. 30% 교회 없어져요. 30% 교회 없어지면 기아가 없어져 계속해서 교회가 빨리빨리 없어지죠. 고라파 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있나요? 유럽에 교회 제대로 있습니까? 어린 목회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이어받으면 교회가 존속하잖아요.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게 되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데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존속이 되고 교회가 있어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면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데 교회가 31%가 앞으로 없어지는 걸 거기다가 세습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계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국 강산에 막 닫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 4년 후에 교회 31%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도 다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갈 백성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 일을 앞장서서 목사가잖아요. 그 일을 앞장서 장로님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 교회가 뭐, 교회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우리 예수님 지체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인 회중, 그 회중을 교회라 하잖아요. 그 회중이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지체다. 그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예수 복음 누가 전해요?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못 믿죠? 죄인 되죠? 죽음, 죄 있어서 사망이라 지옥 가죠? 그 누가 책임져요?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들이 다 세상의 말이잖아요. 다 세속적인 말이라고. 그걸 교회에 유입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교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는 안다지만은 알기는 모르니까 예수님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를 짓을 하죠. 그리스도를 강하는 짓을 하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몰락시키게 하는 것은, 교회 없애는 것은 그 사탄이가 하는 짓이지, 그 예수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짓을 앞장서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발불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도 유대인이 왕이 왔다, 왕이 왔다, 왕이 왔다, 왕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 임마누엘, 그는 왕권, 엘이라는 것은 왕권, 힘,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로 다 엘,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빈민촌에 가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능한 왕의 힘만 삼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죄수가 감방에 있을 때에 그 죄를 삼면하는 것은 왕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왕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 왜 오셨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면해 주시려고, 석방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목사님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덜쳐내고 언론에 이렇게 더 확산시켜가지고 이제 인민재편하고 사람을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서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끌고 왔어요. 가늠하다가 왜 잡힙니까? 망봤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망봤죠. 요즘도 허물 덜쳐내려고 얼마나 힘이 팝니까? 망보고 딱 걸렸어. 잡아온 거예요. 예수 당신이요. 율법으로 이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 당신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기록은 없어요. 다 글을 보고
하나둘 다 도망갔어요. 여자여, 너를 친 자가 있냐? 없는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죄 지은 사람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죄를 뒤집어내가지고 쭉 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임마누엘이 아니래.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서 난 자라는 거죠. 정죄하고 허물을 더 쳐내고 끄잡아내어가지고 연혼화시키고 여론재판하고 인민재판하고 사람 죽이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론재판하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르마 잡힌 여자 끌고 오고 인민재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너희를 낳았다.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넌 독사다. 독사는 뭐죠? 독을 확 품어내는 게 독사예요. 그 독사에 걸리면 사람이 적사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일정 시간 지나서 또 죽는 경우도 있죠. 바리새인들 하는 그 말이 독이라 독사라 그 말이에요. 독이라 그 말이에요.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는 그게 독이고 독사라 그 말이에요. 커머를 덜쳐내가는 그게 독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뱀이다. 그 뱀은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또 12장에 뱀, 용, 사단, 마귀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독사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독사죠? 왜 뱀들이죠? 마귀한테 났으니까. 마귀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형상이 돼가지고 마귀가 하고 얘기를 유대인들 그렇게 쑥 났나요?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교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은 한 개인데 나는 두 개다 더 잘 믿겠다고 만들어낸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다가 뱀이 엎쳐가지고 더 만들어내잖아요. 그래, 그 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계명에다가 장로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렇게 엎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더 잘 믿는다 하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걸 계명 삼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런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믿음이 들어오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 언어를 만들고, 그런 문서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뿌리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독사고 뱀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인민재판하는 사람들, 여론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덜쳐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 일생을 죽이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누가 뭐 허물이 있으면 그거 덜쳐내가지고 그걸 금방 많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이잖아요.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만들잖아요. 허물 있으면 듣고 그를 위해서 다시 죄짓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그런 허물이 없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덮어주는 게 사랑은 허다는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은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다, 그 말은 아가파오. 그 아가파오 사랑에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하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안 흘러나가잖아요. 그저 법받으러만 설교를 하죠. 걔들은 본문 받으려고 욕심만 잔뜩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그런 법받으라고 엎쳐가지고 그 하나 말이나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보태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 사고 이거 보태가지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 보태는 것이 마귀 말이에요. 이 보태는 것이 더하고 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뱀의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 마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결과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존재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미국 트럼프가 그 수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됐다고 이런 얼빠진 그런 설교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럼 교인들을 속여 먹이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더니 헌금 많이 하라 이거지? 옛날처럼 옛날에 80년대 예수님 오신다고 이스라엘 독립했다고 주님 빨리 오신다고 붕괴하고 유럽의 EU 그 10개국 되면 다니엘서 열 발가락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온다고 주님 간접적으로 뭐예요? 그거 헌금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 너희들 하려면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의의 말씀, 천국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어지니까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자체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덮여졌잖아요. 천국 비밀이 덮여져 있잖아요. 이 천국 비밀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이렇게 공개되어져서 첨가되어져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 감춰지고 덮여져 있으니까 다 세속에 물든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보고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감방을 안 거나 실을 쓰고 언도를 안 받나? 지금도 간발 수두룩이 갇혀져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욕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시는데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러한 임마누엘로 오셨다. 왜?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서 뭐예요? 왕이 나와 함께 계셔서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걸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주님을 만난 자 중에서 어떤 병도 다 고침받았어요. 병이 왜 생기죠? 병은 왜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강야 생활 이래 진행되어져 가는데 마라를 만나서 마라는 썩물이라 쓰다. 그래서 그 마라의 물이 썩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안 내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다 라파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이 병 안 준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이 뭐죠? 애굽이라는 것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온 세상, 지금의 온 세상, 애굽은 당시에 전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애굽이 신약에 와서 애굽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계시록의 애굽, 또 바벨론 계속 등장하잖아요. 왜 애굽, 바벨론 계속 등장하죠?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세상, 그게 애굽이고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 한 개도 안 준다. 왜 안 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주시는데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어긴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어긴 자들은 믿지 않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다 손에서 죽었고, 1월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멸하다 불림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멸하다 불림이 예수님이 왔다면 10장 28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구약의 사람들은 멸하였다, 불림 당했다, 그 지옥에 멸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죠. 믿어야 지옥 가는데. 그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멸망을 했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와서 모압 40년 후에 모압 팽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 성면되어진 자, 구원받은 자, 생존한 자, 하이 생명이 있는 그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그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30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을 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조는 모세도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론도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열조에게 돌아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열조에게 돌아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조암에게, 거룩한 열조라는 말은 백성암, 열조암, 무리암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백성들은 열조에 돌아갔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갔다.
천국에 구원받아서 있는 거룩한 열족,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족에게 돌아간 가나안 땅에 가나안 1세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 간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강야 사지는 후에 신명기에서 모압행서 모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는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선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우양의 복을 받고 하늘문을 열어줘서 모든 복을 받는다고 언약을 합니다. 뭐 할 때 복을 받냐? 말씀을 준행하면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을 준행하면 돼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유를 창세기 26장 5절 6절에 창세기 26장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데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너 생활 좀 어렵다고, 예수 믿는 생활 어렵다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자기 삶을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삭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삭은 너 애굽에 내려가지만 이 땅이 왜? 그럼 내가 복을 준다.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이 바라카 복입니다. 바라카의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게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런 복 준다는 거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 주는 이유는 니에비 아브라함도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이유가 내가 한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너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브라함처럼 네 아비처럼 너도 내 말을 준행하라 이거죠. 거기에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의 이삭 보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했다. 내 계명을 지켰다. 계명은 후카라는 말은 이렇게 큰 바위나 돌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러한 의미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원시적인 그러한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법이 성문화되기 사람들에게 성문화되어져서 알려지기 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명령이 바로 계명으로 후카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준행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켰다. 그 율례가 토라, 율법 토라, 율례 토라.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성문화해가지고 알려줬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토라, 율법을 율례로 생활의 규정으로 지켰다는 거야. 율례라면서 생활 속에 내가 기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규정을 율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갈 때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토라를 율법을 창세기 26장 5절에는 율례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켰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도 복 받게. 그래서 이삭이가 안 내려가고 그 땅에 오래 유하면서 살아갔는데 한 해 그의 농사가 잘 때에 100배로 복을 받아 창대하고 번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게 되어 남은 것 빼앗으려고 가지 말고. 아멘. 외국에 한국 교인들이 아주 나빠요. 외국에나 미국에 어디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래 모시려고 하고, 그렇게 그 교인들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외국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쏙쏙 해가지고 그 교회에 정진을 쏙닥 그래 해가지고 담임 목사 몰아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목사들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헛껍데기 박사를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성경 말씀을 전문가를 좋아해야지. 신실되게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들을 좋아해야지. 왜 껍데기 그런 세상에 세속적인 그런 박사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지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밴드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라. 그냥 네가 복 받는다, 잘 된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저주를 말합니다. 그 저주는 생활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질병에 걸립니다. 눈물고 병들고 미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병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런 병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병원이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병자가 있으니까 병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병이 오는 거죠. 병은 우연히 생깁니다. 우연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우연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위반된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얼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의 결과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요한복음 9장에 소경 그제가 누구 죄입니까? 아들 지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런 소경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빗대가지고 죄를 죄의 결과가 질병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눈먼 소경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기먹은 소경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병든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뱀의 소리를 듣고 그때서 설 것 나무 것 안 먹고 난 다음 그때부터 탐욕 욕심 가지고 난 그때부터 사람이 저주받잖아요. 하나님 저주하잖아요. 아라로 저주하잖아요. 창세기 3에서 하나님께서 제지어서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가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죄악으로 더럽게 살아가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이 은총을 받으면 내가 병듦에서 고침받는 것이 성탄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케 한 것.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3장 10절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병에서 놓였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려 꼬부라졌는데 허리를 못 폈는데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꼭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자에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께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아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년 동안 귀신을 꼬부러진 자를 이 허리가 꼬부러 못 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꼬부러진 병을 펴게 고쳤어요. 이것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자가 됐어요. 귀신 들려 꼬부라졌고 이것을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것이다. 사단은 그 원어는 사톤은 반대자, 대항자. 그 말이 사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단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왕을 말합니다.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사톤에게 18년 동안 매여져 있었다. 사탄에게 매여져 있는 이 자를 주님께서 풀다. 매여져 있다는 것은 대오라는 이 말은 여기 매다, 묶다, 이렇게 결박하다 말이 전부 다 대오로 기록합니다. 잘못해서 세고랑 찼지요? 여기 묶어졌다는 거죠. 이게 대오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 잘못해서 이렇게 묶여졌다는 거죠. 그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묶어진다. 그리고 대오 묶는다. 왜 사람이 이렇게 묶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 듣고 뱀한테 묶여진 거죠. 뱀 말도 뱀 말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그 뱀한테 내가 묶여진 거죠. 뱀의 속에 들어서 뱀한테 내가 구속을 받는 거죠. 이 상태를 사단한테 묶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들이 죄에 묶어져 있잖아요. 온 인류들이 저주에 묶어져 있잖아요. 그걸 묶는다, 결박하다. 이 말이 대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사단한테 묶어져 있는, 마귀한테 묶어져 있는, 죄로 묶어져 있고 마귀 말에, 뱀 말에 묶어져 있잖아요. 뱀 말대로 사람들 다 살잖아요. 그 뱀 말에 뱀의 말에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세속에 물들어서 살잖아요. 세상적인 말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마귀한테 뱀한테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걸 묶다, 대오. 이걸 예수님께서 사단에 묶인 것을 풀다. 푸는 거 당연히 풀라는 리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요 묶는다, 여기 대오. 하늘에서 묶일 것이 땅에서 풀다 리오.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가 리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한테 사단한테 귀신한테 묶여져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푸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준행하면 사단한테 묶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모든 백성들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사단한테 묶여져 있는 허리가 꼬부러진 이 사람을 주님은 고쳤죠. 언제 고쳤죠? 안식일에. 제사장은 안식일에 배고치다고 난리를 쳐요. 왜 난리를 칩니까? 마귀한테 나서니까. 뱀이고 독사니까. 그들은 장로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장로 유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학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목사들 그거 공부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세요, 말씀을 지켜서 해야 되면 그 율법주의자라고 사탄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당신이나 그래 교인들이나 말씀 안 지키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불신자랑 우리랑 뭐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개독교로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한테 묶여져 있는 이 사람을, 이 여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에서 백을 고치시고 묶여져 하는 풀었어요. 풀다 이 말은 미우라는 말인데, 미우라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뱀한테 묶여져 있는, 매여져 있는 이것을 풀다 미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풀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난, 질병, 고통 모든 것을 풀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이 복을 받아요. 내가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 목사님 몰라도 그냥 저 무조건 믿으면 되죠. 무조건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좋은 그런 제품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모르니까 못 만들어내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땅 파가지고 그 물 만들어내가지고 물 빼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데 그 땅 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그게 물 헐땅물 그것도 대 이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먹고 살잖아요. 땅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을 캐내는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 지식이 없으면 알미 없으면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알매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은총을, 복을 못 받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 이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의미는 이 두 단어가 합성화 되어져서 나온 말이 임마누엘, 백성, 무리들 속에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 권세, 권능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세기 3장 죄를, 질병, 가난, 마귀한테 뱀한테 묶여져 있는 요것을 확 풀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이 성도들을 맞이해서 내 자신이 지금 임마누엘 은총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가? 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안 풀려져 있으면 임마누엘 내가 은총을 아직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한테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사단에 묶여져 있는 자 다 주님은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줘서 깨달아서 내가 믿을 때,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내 생애에 행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